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파트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부터는 은혜를 경험한 후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지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뇌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충격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선하거나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이유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운전자가 GPS만 이렇게 따라가다가 호수에 빠진 그림이라고, 사진이라 그럽니다. 1년 전에 홍수로 인해서 이제 호수가 생겨서 길을 막았는데 운전자가 위험 표시를 보지 못하고 GPS만 보다 달리다가
호수에 빠졌다라고 신문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GPS가 망가지면, 방향이 잘못되면 호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정말 이 땅에서 살아보겠노라, 생존해 보겠노라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결국 멸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드디어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듣지 못한다면 누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12도시를 거쳐 2300km를 다녔고요. 2차 여행 때는 21도시를 거쳐 5000km를 걸어 다녔고요. 또 3차 여행 때는 24도시를 거쳐 6000km를 다녔습니다. 이후 가이사랴 로마 감옥에 2년 투옥되어 있다가 로마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2년 로마에 투옥할 때까지도 13개 도시를 거쳐 4000km를
다녔습니다. 총 70개 도시를 17,300km, 이거를 계산한 분도 참 대단한데요, 엄청난 거리, 복음이 생명이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긴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오직 걷고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을 찾아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양화진이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묻히지 않았지만 양화진에는 145기의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고 더 많은 무덤들이 선교사님들의 가족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64개의 특별한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한국이 광복되기 전 정말 힘들거렸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 무려 1529명의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 먼 길, 그때는 얼마나 그 여행길이 여정길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조선 땅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가 거의 150명이 되는 분들이 질병과 사고로 순고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우리의 조선 땅을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은혜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할 수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들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한 주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셔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들을 초청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실제적으로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정말 생명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